66년 동안에 62곡을 작사를 했어요. 내가 작곡한 거는 4곡이고요. 노래 때문에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 찬송이 죽어버리면 기도 다 죽어요. 찬송이 죽은 교회는 힘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찬양이고 기도잖아. 오늘은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주인공은 나만 장군이고 그 다음에는 또 한 사람은 작은 계집 아이예요. 나이 많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직분 가졌다고 믿음이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도 못하고 은혜 체험도 없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는 주님이라는 걸 전혀 의식 없이 목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기가 막히네요. 신학교가 너무 많잖아. 사람 5명 놓고도 목사님이 총회장이고 총장이야. 의자 몇 개 놓고도 신학교 강의를요, 신학이라는 단어 자체도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신학교 나왔던 목사님한테 내가 말랐게 몇 장 찾으라 했더니 못 찾아. 어디 붙었는지. 신학을 정립해야 돼. 은혜 안에서 이 가짜들이 너무 많고 잽이도 안 되는 게 어른 행세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와요 만주의 주의 입장에 있어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도 절대 월권하는 일이 없으셔서 아버지요 이 아들의 위치에서 흔들려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올라가기를 좋아해. 어떤 위치에 군림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냐고. 자기 현재에 처하고 있는 위치에서 흔들리고 흩어지고 좌천될까 봐 얼마나 용을 쓰냐고. 나는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조만 계집아이가 이름도 썽도 없는데 포로로 잡혀와서 남의 집에 식모를 갔잖아. 1급을 줘요, 월급을 줘요, 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쇠가빠지게 시켜 먹어도 불평해서도 안 돼. 죽여버려서도 죄가 없어. 그런 처절하고 기가 막힌 입장에는 이 아이가 반듯하게 자라가지고 나는 이스라엘인이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야. 모세, 엘리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분인 걸 알고 그분들로부터 전해받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고 머리에 아주 인박이듯이 말씀이 박였는데 원치도 않은 불행하게도 포로가 돼서 남의 나라에 잡혀왔잖아요. 아유 세상 다 끝났네 그냥 때려치거나 언제 집에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뭐 이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66년을 이 길을 온 거는요 절대 속단을 내리지 않고 빨리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덜 된 이 종자가 사람 되기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바로 알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은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보고 그래요. 설렁설렁 회개하는 게 아니래.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거는 회개가 아니래. 낱낱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가슴 아파하고 통에 자복하며 참 난 낯짝을 둘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전능자 앞에 자기를 그냥 다 해부하는 거지. 응? 수술하려면 칼을 대야 되잖아. 가위를 대야 되잖아. 째고 쪼개고 해쳐야 되잖아.
거기서 암덩어리를 건져내고 병균을 몰아내는 거 아니야. 자기를 깨기 전에 이 더러운 병균, 병마 같은 그런 근성과 육성을 어떻게 고쳐내요? 못 고칩니다. 저는 이 어린 계집아이를 놓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나이만 처먹으면 뭐하냐?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어른 앞에서 이런 말도 하지 마라. 부끄러워. 나이 몇 살 먹은 건 누굴 위해서 먹어줬나요? 뭐 나이 자랑하지 말고, 학벌 자랑하지 말고, 문벌 자랑하지 말고, 재산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의 하루아침에 웅땅 터져서 그냥 진짜 개아가리 집어넣듯이 1푼 없는 거지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어제 그냥 뭐 유도 선수에 뭐 태권도 몇 달이라도 하나님 손 한번 대면 그냥 가는 거지. 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이라는 말을 왜 쓰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 없으신 하나님, 365일 밤도 낮도 없이 온 세계 만방을 두루 살피시며 보시는 여호와의 눈을 어떻게 그 앞에 숨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똑바로 믿고 말씀 똑바로 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건방지게 살 수가 없어요. 내려라 할 수가 없어요. 난 여기서 이 소녀가 이 댁에 왔는데 누가 뭐 장관의 집에 올 줄 알았나? 오다가 보니까 나만 집에 왔어. 근데 보니까 주인이 나병 환자요. 나만은 크고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 그랬거든. 나라가 알아주고 왕이 알아주는 1등 공이시며. 근데 문제는 문득이잖아. 옛날 말이 언챙이만 아니면 미인이라고. 근데 이 아이가 보니까 자기 주인이 너무 안 됐어. 명예 있으면 뭐라고, 돈 있으면 뭐라겠어요. 문득인데 가장 저주받은 병 중에 제일 고칠 수 없는 병이, 날 때부터 문득병이 드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못 고치는 병이 문득병이요. 근데 내가 한번 우리 오빠 목사님이 상계 제일교회 목사님이었어요. 두 교가 갈라져가지고는 깨졌는데 그게 목사로 오고 전에 목사는 반대로 갔는 모양이야. 와서부터 기도가 두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두 뜻이 한 뜻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에 제목이 그랬는데, 그 두 교회 나갔던 사람이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는 교회가 뭉쳐져가지고 결국 상계 제일교회가 1000명쯤은 됐잖아요. 그래서 수고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집회도 몇 번 가고 그랬어요. 그 옆에는 꽃동산 교회도 제가 봉일 갔었죠. 그렇게 주님이 전국에 2명이는 게 아무 개소리 안 하고 가고, 지하교회 냄새, 곰팡 냄새는 5명이는 교회 가고, 하라는 대로 했다고 하나님이 내게 이른 오랜 세월 동안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만은, 은혜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벙어리 안 된 거 감사하고, 작년에 몸을 다쳐갖고 엉망진창이 돼서 의사가 6개월에서 1년 동안 이 나이가 돼가지고 자골신경도 깨면 6개월에서 1년 더 이상 못 산다는 거야. 살아봤자 요양원에 실려가야 되는데 다리를 영원히 못 쓰니까 그 다리를 가지고 엎어진 지 3개월 만에 한국에 나왔잖아요. 비행기 타고 의사 몰래.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크라멘트 집회에 가가지고는 내가 지금 몸을 다쳐서 집회를 못하겠다고 3교회를 취소를 했더니 웬만하면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좀 와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러면 휠체어 타고 해도 되겠느냐? 휠체어 타도 된대요.
그래서 5시간 비행기를 타고 3시간 차를 타고 8시간 만에 그 교회 갔더니 휠체어하고 그 다음에 워커 다 사놓고 준비하고 있더라고. 그걸 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앉아서 저으로. 그때는 그 교회 집사가 우리 아들하고 아는 사이라서 아이고 어머니가 너무너무 걱정됐었는데 앉아 휠체어 타고 설교를 하지만은 우리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그리고 얼마나 음식을 잘 맛있게 잡수는지 너무너무 음식을 잘 잡숴서 좋다고 이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무 감정도 표현도 없이 그냥 말만 하는 말이 입은 안 다쳤잖아요. 그 말이 나는 은혜가 되더라고. 입을 다쳤으면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게 나는 입을 안 다치면요 내일이라도 해요. 입 안 다쳐도. 우리 아들 말이 그게 뜻이 깊더라고. 입 다쳤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도 입을 안 다쳐서 와서 앉아서 해서 죄송하지만은요 우리는 오늘 이 적은 아이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환경, 말이 아닌 어려움 속에 있었고 도저히 회생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이 아이야말로 회생할 수가 없어. 언제 본국으로 돌아갈는지 언제 종의 먹이가 벗어질는지 예측 불허요. 그래도 이 일은요 딱 그 환경에 갔을 때 적응을 잘했어. 나는 달려왔어. 잡혀왔어. 나는 포로야. 나 이 집 식모야. 그러면은 이스라엘 자랑스러운 조국 민족 내 나라 잊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잊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 잊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360일 밤도 낮도 없이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은 정직과 성실과 겸손과 근면으로 최선을 다했어. 왜?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위치. 비록 포로가 되어 왔지만 내 나라를 욕먹일 수는 없다 이거지.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거지. 나는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 몰라. 어제다 여기 사모님하고 부원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데도 어떻게 마음 편하고 외국으로 여행을 얼마나 가요. 김포공항, 인천공항에 터져나가잖아. 나라에 어떻게 됐든 말든 관심이 없어. 근데 그 어린아이는 나라, 민족, 조국,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국민으로서의 위치, 자리. 비록 남의 나라에 포로되어 왔지만은 아이고 잡혀 얼마나 하네 저 거지 같은 인간. 함부로 대할 수 있잖아. 우리는 오늘 꼴을 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365일을 주인이 보거나 말거나 누가 알거나 말거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반듯한 생각으로 그 집에 식모, 친모, 유모 이런 면역을 하면서 일을 했잖아요. 그 주인이 바라보니까 희한하거든. 이름도 없어 썩도 없고 그냥 조그만 계집애야. 우린 자기 이름을 얼마나 그냥 나타내려고 해서 내가 누구라고 좀 얘기해달라고. 근데 이 주인 내외가 이 어린아이한테 감동을 받은 거라. 어찌 어린애가 저럴 수가 있지? 반듯해도 어느 정도지. 말이나 일이나 생활 전폭이 희한할 정도로 정확하거든. 어느 정도 들고 인정도 받았을 때 이 여자 입에서 말 한마디 탁 터져나왔어요. 우리 주인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면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나는 놀랐어요. 여기서부터 저는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곧불도 감기도 몸살도 아니잖아. 문둥병을 어떻게 고친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여러분 지금 어디 가서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때 그 주모가 듣고, 네가 이제 뭐라 그랬니? 문둥병 고친 선생님 있다고? 묻지도 않았어. 곧바로 남편하고 얘기해서 남편 장관도 그 말 듣자마자 그대로 믿어버려. 왜 믿어버려? 평소에 이 여자의 내신 성적이 정확했거든. 여러분이나 저는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인정받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가 됐나요? 그걸 보고 내신 성적이라고 그래.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형치다로 커피 마시면서 밤새도록 공부하는 거하고 평소에 내신 성적이 꾸준히 선생님 말 들으면 필기하며 노트 해놨다가 시험 볼 때 밤새울 것도 없어. 평소 아는 지식으로 자기가 그냥 시험 치면 돼. 어떤 태도와 자세였느냐? 이 아이는 이 집에서 아유, 그 기가 막힌 문둥병 낫겠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난 충격을 받았어요. 용문산 가서도 그 병이 낫는 가운데 나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쇼하는 것 같아. 짜고 저희끼리. 여기도 이 아이가 딱 그 말을 할 때에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고 그랬어. 근데 두 내여가 믿었어. 재론 거론 안 했어.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바로 어떻게 인지 알아요? 아람 왕에게 갔어요. 왕이요. 이스라엘에는요. 문둥병을 고치는 선생님이 있대요. 누가 그래? 우리 집 애가요. 그러면 나 같으면 애가 뭐 한다고 애들 말을 듣고 그래? 이럴 텐데 왕도 믿었어요. 우리 믿음보다 훨씬 좋잖아. 이방인인데. 나만 장군은 날개가 달렸어요. 야, 왕이 친서를 써줬거든. 우리나라의 군대장관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당신은 이 장관의 문둥병을 고쳐서 보내주시오. 그때는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좀 강대국이었던가 봐요. 편지 딱 친서를 받고 가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지 쫓아갔잖아. 가서 말을 하니까 왕이 친서를 보다 하는 말이 기절하는 거야.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느냐? 하물며 문둥병을 내가 어떻게 고치라고 이 왕이 이런 편지를 나한테 보냈어? 문무 백관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생각해봐라. 틀림없이 무슨 야료가 있다. 이 편지들 안에서 문둥병 안 고쳐주면 우리 날 쳐들어오든지 뭔 짓을 하려고 그런다. 얼마나 화가 딱지까지 나서 옷을 찢으며 발광을 했어요. 오늘 본문 첫 마디가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걸 알려주겠다고 말이야. 왕이 깜짝 놀랐어. 가까이 있는 자기는 선지자를 몰랐는데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 알고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서 일갈비 있을 것이며 동서사방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이 예루살렘에 올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인원수에 비해서는요, 아멘 다 죽었어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꼭 한 번 얻어 터져야 이렇게 나오는.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게 아멘이야. 그걸 왜 못해? 밥은 두 사발씩 먹고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도 여러분 보지만 제 눈이 젖고 마음이 젖어 있어 항상. 너무 이 소녀가 어린 것이 어찌 이런 믿음이 있었는고, 얼마나 평소에 잘 살았으면 장관대가 물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믿고 비크면 한 게 아니야. 왕에게 가서 또 그 말을 했어. 왕이 아이고 아무리 문둥병 고쳐진다 해도 그 어린 철없는 것 말을 듣고 어떻게 그 말을 믿냐고 이러지도 않았다 이거요. 친서를 썼어. 고쳐달라고. 가만 고쳐올 걸 믿었잖아요. 왕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찬송의 뜻이 얼마나 믿음이 귀한지.
믿음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잖아. 그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았잖아요. 믿음이 다 장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애쓰는 건 우리의 할 일이나 처음 주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주셔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별로 믿지를 않았다가 안 그래서 믿음이 너무 없어서 사람들이 저럴 때 믿음이 좋고 아주 능력이 많고 다 빼고 이럴 사람으로 보지만 전혀 아니거든요. 아주 겁쟁이고 치사하고 게을러 터지고 형편도 없어요. 내가 우리 남편하고 결혼하고 나서 칠보산 꼭대기에서 살았는데요. 좀 힘들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남편 눈빛도 부드럽지도 않아. 바람 믿어야 천냥빛을 갚는다고 어려우면 여보 고생하지 조금 우리 조금만 더 참자. 요 말만 해도 애교 있잖아. 멋대가리 없는 남자가 그런 말도 할 줄 몰라. 얘는 고생하는 게 싸다는 식으로 봐. 불평이 쌓이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물다가가 마지막까지 치솟으니까는요 감정이 뒤바뀌어요. 야 쌍! 우리 남편한테 배운 거는 쌍이야. 평안도 사람은 야 쌍! 쌍! 가자우! 애기 둘 낳잖아 그죠? 5살 배기 3살 배기 두고 아주 안 살아버리고 도망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내가 귀양 가는 김에 이불 빨래나 해주고 가고 옷이나 빨아주고 가자. 가는 년이 뭐 그런 걸 왜 생각하겠어? 그거 해놓고 갔다가 이쁘다고 잘했다 하겠어요? 그렇게 어리석고 생각이 좁쌀스러운 머리가 입을 다 뜯고 남편 옷 애들 옷 다 빨고 그릇 막 닦아서 챙기고 빨래를 딱 빠는데 나는 영하 40도에서 내복 한번 입어본 일이 없어요. 러닝샤츠 하나에 삼각 팬티 하나야. 삼각 팬티 하나뿐이라서 빨대는 호치마 입고 빨아. 마를 때까지. 얼마나 떨어지는지 아이고 짜박지 기었더니 우리 어머니가 처음 우리 집에 와서 보더니 니 이거 뭐냐? 반스지. 이거 몇 개 있냐? 하나. 다른 거 없니? 없다 하니까 이게 반스냐고 우는데 박람회 열리거든 갖다 걸어놔야 된대. 많은 사람이 좀 보게. 우리 어머니 좀 유식한 말씀 하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 내가 어떻게 살아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가끔가다 남편 흉을 보지만은 내가 살아온 것 중에서 남편 흉이 제일 약한 것 중에서 10분의 1도 안 돼. 나머지 여러 번 들으면은요, 자기 남편 업어 모셔야 되겠다 그래. 빨리 빠는데 나는 우리 남편은요, 모직, 양복도 모직이고, 속내복도 모직이야. 혼방사도 아니야.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몰라. 옷도 딱 매치해 입어. 색깔, 모자, 안경, 와이셔츠, 구두. 이태리 구두 다니면 상대라네. 남편 흉이지만 목사님이 더 그러고 살았네요. 근데 내가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잖아. 하나님도 내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먼저 주어박아야 할 거를 내가 화딱지나 말하는 것도 함부로 주댕이 열지 말라 이거야. 내 종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려주시더라고. 빨래를 봤는데 남편 속내복이 새로 사 입은 지 얼마 안 된 게 나오잖아. 눈에 돋쳐. 가시가 돋쳐. 그동안에 참았던 서름과 악이 남편 내복을 보자마자 뒤집어졌어. 돌멩이가 이래 있는데 비누질을 해가지고는 방매로 들기면서 이렇게 하면서 들기는 게 빠잖아. 옛날에 빨래를 다. 지금은 세탁기 있지만. 빠는데 얼마나
서럽고 분해가지고 남편 두개 패듯이 그 내복을 얼마나 두개 뺐는지 정신없이. 빨래는요 요렇게 하면서 뒤집으면서 들게 되는데 그냥 한 곳만 해서 정신이 나가 들게 되니까 뭐가 딱 그래. 보니까 밑에 돌에 방매가 타기를 터져서 아주 걸레짝같이 만들어봐야죠. 만신창을 만들어서. 그냥 내가 겁이 더 겁나서 아이고 어쩌지? 내복 빨다가 빨래하다가 마음이 풀어지면 안 가려고 마음먹었거든. 내복 보니까 이제 가야 돼.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야, 우리 남편 얼마나 기가 막힌지. 양말 빨아줘도 그냥 힘은 법이 없어요. 손을 넣어가지고 한 바퀴 돌려봐요. 야만한 바늘구멍이 있어도 절대 안 신어요. 바늘 가지고 와. 어디 떨어졌어요? 바늘 가지고 와. 가져가면 자기가 그렇게 꼬매야지. 내가 꼬맬게요. 진짜 꼬매지. 옛날에 질이 안 좋잖아, 양말이. 베글베글 뭉치면 그걸 다 하면서 다들 새 양말 같이 만들어가지고 신어요. 그런데 이 내복을 어쩌겠냐고. 도망갈 마음이, 빨래하다 마음이 풀리면 안 가려고 했는데 내복을 보니까 그 처리할 수가 없어. 가자, 빨리 가자. 얼른 내복을 구석에다가 말려가지고는 두들 말아서 구석에 쳐박아 놓고는 이불 호청 막 폴하고 밟고 막 이러면서 빨리 하고 내일 새벽 4시엔 도망가려고 마음먹었거든. 그래가지고 한참 빨고 있는데 빨래를 풀어내서 이불 호청을 밟고 있는데 저 아랫목에 남편이 팔짱도 이렇게 잠이 들어서 코를 살살 골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얄밉든지 도망갈 마음 먹으니까 간이 배밖에 나와가지고 무서운 것도 없어. 그래서 막 까불어대는데 내가 이랬어요. 아이고 새끼들하고 한번 살아보지. 내가 없어져 봐야 알아. 마누라가 얼마나 귀한지 없어져 봐야 알지. 그러면서 내가 없어져 봐야 안다고 얼마나 턱을 이러면서 속으로 얼면서 입으로 말도 안 했어. 자꾸도 속마음으로만 욕을 직사하게 한 거야. 그리고 한 바퀴 돌면서 없어져 봐야 알아. 혼자 살아봐 한번. 없어져 봐야 이리 돌네. 3바퀴 딱 돌았는데 남편이 아랫목에 자더냐고 보니 깜짝 놀래 이빨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나도 놀랬는데 일어나더니 거기 있었네. 예. 속으로 내일은 가. 오늘은 있지. 전에 안 갔대. 명령해 주고 명령해 살아. 장교의 근성으로 날 다스리는데 그날은 아니야. 이리 와봐. 좀 부드러워. 이리 와버려. 그래서 내가 얼른 가야지. 전에는. 오늘은 벌써 간때가 배 밖에 나왔거든. 바쁜데요. 그런 모습 처음이지 남편 눈에. 바쁜데요. 의외라. 그러더니 바빠도 좀 와봐. 그 지금 좀 처량하더라고 남편 음성이. 그래서 내가 한 번 가주자. 내일 가지만 앉아서 엉거주춤 하니까 하는 말이 힘이 빠진 말로 내가 말이야 한 꿈을 꾸었잖아.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우리 남편은 꿈만 꾸면 나를 봐. 내가 주댕이질 한 거, 까부른 거. 아니 나는 몸소리 나 죽겠어 아주. 하나님은 안 무서워. 남편이 무섭지. 또 뭘 봤나 봐. 내가 가는 것도 봤나? 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그래서 우리 큰아들 이름이 광석이야. 우리 광석이 엄마 어디 갔냐고 누구 보고 물었더니 아이고 광석이 엄마가요? 멀리 갔었더래. 멀리 어디? 엄청 멀리 가서 산대. 당장에서 오라 그래. 왜? 날 보고 명령해 주고 명령해 살아라. 그래서 살았기 때문에 말만 하면 겁이 쩔떡 나서 그냥 막 군인 쫄병하듯이 그냥 몇 초도 안 걸려. 나는 얼마나 동작이 빨랐는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렇지. 나가라 하는 거 못 알아들으면 꺼져! 그러면 꺼지는 거야 이제. 그러고 살았는데 남편이 오라! 그럼 나를 쩔쩔매면서 올 줄 알았는데 그가 데리러 갔다고 오면 와서 하는 말이 저기 원장님이 오라 하고 가시자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 날 그때는 전도사를 안 그래서 사모님이 하는 말이
내가 없어져봐야 안다고 전하시오. 빨래 밟으면서 금방, 응? 10초도 안 돼서 하나님 듣고 가르쳐 줘가지고 날 잡는 거야. 나 그날 아주 나가 자빠질 뻔했어.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러면 하나 말이 왜 그랬지? 꿈에서 본 걸 현실로 묻는 거야. 그건 꿈이 현실이니까. 내가 정확하거든. 점쟁이 아주 점쟁이보다 더해. 무당보다 더하고 얼마나 꿰뚫어 보는지 나 몸소리 나지. 그래서 내가 금방 빨리 밟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하고 나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이상에 맞는 여자 얻어가지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요, 마지막으로 오늘 빨래 빨아주고 내일 새벽 4시에 집을 나가려고 작정을 했죠. 깜짝 놀랐더니 뻘떡 일어났다니 하는 말이 나는 어떡하라고 그래. 그 성격이 그런 말 안 해요. 쌍 꺼지라우야 이 갓나새끼. 이럴 사람인데요. 날 보고 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래. 나는요 그 말이 얼마나 뜻밖의 말인데다가 거기다 손까지 잡아주네. 반 죽었어. 아주 반 죽어. 올가면 이 등신이 손잡혀갖고 얼마나 행복한지. 이러면서 하는 말이 순간이야. 빨래 방매로 때려 부순 것 때문에 막 겁이 나잖아.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두렵게 패지 않는 건데. 손을 빼면서요. 가지 말라 하면 안 갈 수는 있는데요. 사고가 났어요. 뭔 사고냐? 빨래하는데 자기 내복이 나오기를 너무 한이 맺히고 서러워서 생명 걸고 두르게 패더니 걸려잡지. 그 말은 좀 기분 나빠하더라고. 그렇게 뭐 내가 미웠는가? 그러면 예 그래도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이 미운 정도가 아니고 잡아 뜯어먹을 정도. 그때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 인상이 별로 달라져. 그더니 그 내복 얼마나 깨졌는지 모르지만 기어 입으면 되잖아. 기어 입을 정도가 아니고 작살이 났어요. 가지고 와버려. 보지 말고 용서하세요. 보면 어느 남자가 용서가 되겠어요. 자기 뚜르게 패듯이 뚜르게 뺐다가 보지 말고 용서할 때는 보고 용서하겠어. 이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 아이 그냥 마음 내킨 김에 가야지 뭐 살나. 그래야 구석에 쳐봐라 내볼 하자더니 활짝 펴봐. 활짝 펴니까 웃먹이는 나하고 아랫먹이는 남편하고 얼굴이 훤히다 보여. 얼마나 내복을 작살났던지. 그럼 날 보고 치워! 치우래. 벌써 싸늘해졌어. 내가 그래서 이러면서 안 되겠죠 아무리도. 가야겠죠. 그때 하는 말이 내복은 돈 주면 사지만 자기는 어디 가서 사. 그래서 48년 살았어요. 내가 어제 부른 노래가 한 많은 세월을 흘러갔네. 고난도 슬픔도 떠나갔네. 역경의 시험도 끝이 나고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간 이제는 하늘에 무한한 그 영광 너에게 나에게 다가오네. 눈물을 밥을 비워먹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리 여러분과 만나서 말씀 증거하는 것은 남편으로는 제로야. 간지 20년 됐는데 한 번도 안 보고 싶었으니. 근데 선생님으로는 최고 교수요. 나는 오늘이 있기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타선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정도로 오게 한 게 그 쌀쌀한 눈빛과 냉정한 말과 내 허점이 나타날 때마다 바로 지적해주는 담당 교수지. 그분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 복음 전하고 한 번도 안 보고 싶은데 요새 조금 살아있으면 밥 한 번은 사줬어야 되는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내복 하나 작살내고 보따리 풀고 48년을 살았잖아. 한마디 이혼 안 한 게 천만 다행이고, 내가 어디 가서 떳떳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 성격이 더럽거든요. 아주 남자가 봐도 맛대가리 없어. 매력 없어. 여성으로 봐서 흔들릴 마음이 없어. 무척 같거든. 근데 그 남편이 나를 안 버리고 살아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런 남편의 영적 채찍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의 허점과 모순을 가르쳐주면서 회개시키지 아니하셨다면 저는 오늘은 여기 없어요. 여러분이 제일 허점과 모순과 단점을 지적해 주는 분이 그날부터 원수지잖아. 제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가 성냥개뼈에 불 붙은 것 같아. 끄지만 않으면 세계를 다 태울 수가 있는 게 성냥개뼈 하나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이렇게 적지만, 힘이 없지만, 두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도 하나님만이 보시는 가운데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믿음으로 무르익으면은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이 다 영으로 살고 관계된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적은 여자의 말 한마디가 국제적인 사건을 초래했고 불신 이스라엘 왕은 불신했지만 찾아간 외국의 군대장관 나만은 소녀 어린아이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어. 그러니까 나이 많다고 나이값 하지 말라고. 나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몇 년 믿었는데 세례를 몇 살 때 받았고 성령 어디서 받았고 특별히 성경 받았다고 소리 지르면서 내가 중생했다고 이런 말 하는 사람 보면 중생은 고사하고 소생도 안 했어. 얼마나 시건방진지. 하나님의 은사를 팔아보고 신령한 척 하지 말아요. 별났스럽게 놀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아무의 눈빛도 아무의 마음도 아무의 생각도 없는 그는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죽음보다 더 적막한 곳에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갖다가 항상 응시하고 보고 계시고 우리를 감시하고 계시고 절대 놓치지 아니하려고 얼마나 그 사랑하는 걸. 여러분 이게 내 말이 아니라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그래 말해. 침 삼킬 동안만도 꿀떡할 만큼도 너를 놓지 않는다고 했잖아. 여러분은 그거 알아? 누가 여러분을 침 삼킬 동안만도 마냥 잊어버리고 살지. 그러면 나만 장관은 이스라엘에 왜 왔어요? 환자니까. 이스라엘은 병원이요. 엘리사는 의사고 자기는 문둥 환자예요. 문둥도 거치러 왔잖아. 왕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참 엘리사가 있었지. 그래서 당장 엘리사 집에 보냈어. 그때 나만 장관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상상해 봐요. 우리 집에 걔가 말한 선생님한테 가네. 가면 나는 이 더러운 문둥병을 깨끗이 고치고 말짱하고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나라가 어떠하며 왕이 어떠하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잠이 오나 밥이 먹어지나 꿈을 꾸르고 갖고 붕 떴어 아주. 나만 가면 이제 문둥병 고친다 싶어도 막 갔잖아. 가니까 엘리사 선생님, 아람 나라의 나만 장관이 오셨습니다. 나만이 잔뜩 기대라고 서 있는데 문 여는 소리도 없고 자기 보자 하지도 않고 나와서 진료도 안 하고 누구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은 어린아이 살같이 된다고 이런 말을 하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뭐 어째? 이 머나먼 타국을 어떻게 하고 왔는데 지가 의사면 다야? 환자가 왔으면 나와보고 진찰을 해줘야 되고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치다 했다고. 근데 뭐 어째? 코빼기도 안 내다보고 문도 안 열어보고 목욕하라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라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기왕 목욕하려면 내가 그 멋지고 이름이 있는 큰 강에 가서 목욕하지 이 흙탕물 쩌쩌쩌 흘러가는 흙탕 강물에 목욕하려고 왔더냐? 아, 화가 있는 대로 fun이 난 거 아니야. 나귀머리 확 털리 가자! 다메섹강으로 이랬는데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름없다고. 응? 여러분, 나는 이 말씀 볼 때 여러분과 내가 급한 생각에 순간적인 즉흥적인 생각으로 사건을 망치고 일을 그렇게 한 일이 없는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무 경솔하거든요. 아주 못됐어요. 생각이 딱 오잖아요. 그게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검사해 볼 새도 없어요. 생각이 오는 대로 바로 행동으로 나가버려요. 그럼 내가 88세까지 어떻게 살았나 알 수만 하잖아. 나는 이 말이 얼마나 어떠더든지 내 생각에는 말이야 지가 나와서서 장관님 오셨습니까? 먼 길을 오시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문둥병을 고쳐드릴게요. 이렇게 나올 줄 상상한 거 자기 상상해. 내 생각,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나한테 이럴 줄 몰랐지. 야, 이럴 줄 몰랐네. 저 배은망덕한 인간과 내 신세신 놈이 이렇게 내 생각으로 빨리 문제를 일으키잖아. 정죄하고 원수 맺고 딱 문 닫아버리고. 난 내 경솔함을 거기서 발견하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는데 나만이 착각한 거예요. 제가 문둥병자 환자로 왔다면 잊어버렸어요. 머릿속에 꽉 남아있는 생각이 장관이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야. 왕이 크고 존귀한 자라고 알아주는 사람. 그런데 자기를 갖다가 내다보지 않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디 있었든지 대통령을 했든지 소통령을 했든지 간에 일단 교회에 오면은 성도고 형제고 자매예요. 여기까지 와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금송아지 매는데 어느 대학 출신인데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워싱턴 DC에 집회를 갔는데 뭐 그때는 촌스럽긴 여전했지만은 이래 지금은 쪽을 졌지만 그때는 도마핀 까만 도마핀 50년 하나밖에 없어. 그 하나만은 입고 오고 있었어요. 워싱턴 DC에 부흥회를 갔더니 그 여전도 회장이 언제 가냐고 그러길래 월요일날 간다 했더니 그럼 자기 쌍쌍 파티가 있대. 우리 말로는 쌍쌍 파티지. 미국 가서 영어를 하면요 우리 영어가 안 통해요. 우리는 영국식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다르다고. 미국 영어는요. 그건 미국 말이야. 그리고 또 얼마나 지방마다 우리나라처럼 사투리가 많은지 못 알아들어요. 쌍쌍 파티라고 하나? 쌍쌍 파리가 있대. 파리인지 목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뭔 소리나 했더니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 출신들만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대. 정기적으로 한 50명 된대. 여자가 서울대 출신이면 남자가 그냥 따라와야 되고 남자가 서울 출신이면 여자가 따라와야 돼. 부부 쌍쌍 파티. 거기 날 설교를 해달래. 월요일 비행기가 떠나는데 자기네가 비행기를 화요일 날 물려줄게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난 복음에 뭐 미친 사람이니까 왜 거절하겠어요? 그러세요.
미국에 또 처음 가서 뭐 워싱턴 구경도 안 했고 그때 딱 갔더니 야, 2에이커 엄청 넓은 지역에다가 자기 스스로 멋진 양옥을 짓고 백악관 같아. 부의장이 얼마나 잘 돼 있고 얼마나 멋진 소나무들이 쫙쫙 뻗쳐 있는데 살만한 장로야. 이민은 가가지고 의사로 있으면서. 근데 그저 여전도 회장이 날 보고 말하면서 이 집에 이렇게 효명을 부잣집이고 이름 있는 사람이고 막 성전 서울대학 출신이고 경기고등학교 출신이래. 예. 좀 일찍 갔더니 50명 먹을 음식을 했는데 150명이 먹어도 남아. 얼마나 푸짐하게 했는지. 여기 한국에 오니까는 몇만 명 모이는 게 집회 갔는데 강사라고 밥 대접한다고 갔더니 횟집에 가려고 막 요란한 게 들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접시가 들어오길래 뭔가 했더니 회래. 얼마나 회를 얇게 썰고 안에는 무 채층하고 겉에만 이렇게 몇 개 붙였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비싼지 몰라. 미국에는요 회를요 이 손두께보다 더 두꺼워 뚝뚝 잘라가지고 먹을 수도 있겠잖아. 한국인 사람 속여. 그런 집인데 150명 먹을 음식을 내서 내가 놀리 자빠졌어. 그러고는 사람들 오기 전에 나를 자기 집 구경을 시켜. 방이 2-4뿐인데 방이 8칸이야. 1층, 2층에. 여는데 보면요 의복이 달렌트는 저래 가라야 몇백 벌이야. 구두가 칭칭이야. 그도 싸구려 아니야. 나는 5,000원 이상 가는 신은 안 신었거든요. 이번에 골반 다쳐갖고 아유 20만 원짜리 신으라는데 눈알이 뒤로 돌아가더라고. 나는 어느 나라 째야 이거 나는 몰라.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방마다 이렇게 했는데 더블 침대에 사람 둘이 자빠져 놓고 이불 덮어놨어. 내가 아유 실례했어요 문 열어라. 안 돼. 인형이래. 대형 인형을 갖다 둘이 자빠져 넣어놓고 이불 덮어놨어. 막 희한하게 놀고 앉았고 그렇게 사는 집이야. 예배 드린 장소 보니까는 리빙룸에 카페트가 은빛 카페트가 얼마나 빛이 나는지.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여전도 회장이 날 보고 와서 그래요. 아이고 전도사님 이게 불신자도 많고 밥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설교를 좀 간단히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할게요. 그러니까는 간단히 해주시라고요 그러길래 나는 그런 간단히는 못해요. 이 병신 같은 데 한국에서 온 지가 며칠 되지도 않은 데다가 촌스럽게 짝이 없는 게 그 유식한 사람들 앞에서 실수할까 봐 그거는요 걱정이 돼가지고 간단히 안 하는 거야. 나는 간단히 안 하는데요. 나는 복음 전도자가 왜 이렇게 등신같이 놀아요? 나는 능력이 있어 댕기는 게 아니에요. 배짱으로 댕기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그런 배짱을 줬어요. 남자는 배짱, 여자는 절개잖아. 절개는 틀림없이 있어야 하지만 이 배짱 없이 복음 못 전해요. 다 잘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가 죽어서 입도 못 열어. 나는 한 번도 열등의식에 살아본 일이 없어요. 못난 대로 산다. 그냥 생긴 대로 살아. 너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달라 나한테 말하지 마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그 여자가 여전도 회장이 뿔따고 났어요. 이 촌년이 말이야. 미국 와가지고 며칠 되지 않느니 하라면 하는 거지 뭐 성령 인도한 대로 한다는 게 건방지게 봤어. 난 상대방이 날 건방지게 보거나 말거나 기도해서 주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내가 여수고 하지 않도록 하시고 비행기표 연기하면서까지 내가 왜 사람을 비워 맞추라 하자 했습니까? 그러니까 또 막 자랑해. 여기 오신 분은 다 박사 학위가 다 있고 KS 마크 달았고 이런 하드시냐는 알았어요. 딱 서는데 야 생전 안 그래도 무슨 예배가 있냐?
이제 보니까 허석해지지 좋은 할머니가 100% 나이, 지금 이것도 나도 100% 나이롱이지만 모두 못 실어보더라고. 안팎이 100% 나이롱이야. 얼마나 예쁘고. 내가 주둥이에 가서 싸서 말하지. 말만 안 하면 다 이거 실컷 줄 알아. (100% 나이롱 있고요. 딱 서니까는 이리 와졌어요. 반은 누워있어요. 그 은빛 카페도 편안한데 저녁 먹으러 왔더니 뭘 또 이런 예배를 드리는 싶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불신자가 반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서니까 얼마나 촌스럽소. 시커멓틱틱해서 나는 선크림 하나 안 바르고 살았거든요. 겨울에 로션 한 장 안 바르고 살아요. 그래 뭐 생긴 그대로 그냥 가겠다대. 그래 앉아서 내가 여러분 밥은 조금 이따 잡수고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앉은 자세가 발라야 되겠습니다. 나 앞에 있는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이 함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가 틀렸어요. 이때는 뭐 저 따와 있어 하는 눈으로 보더라고. 딴 데 보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그리고 내가 찬송 인도를 하고 나서 말하기를 저 뒤에는 의자 한 4개가 있어서 남자들 4명이 앉아 있어요. 나중 알아봤더니 경기고등학교 1회 졸업생, 서울대 1회 졸업생, 높은 졸업수가 일찍 한 사람 선배, 대선배들이 앉아 있어. 몇 명이. 그냥 이렇게 나랑 똑바로 보이잖아.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막론하고 저와 여러분은 동족이에요. 시민증을 받았습니까? 아메리칸이 아닙니다. 국적은 한국이에요. 여러분은 노란불을 드리고 파란불을 드리고 빌머리 5색깔 드려도 한국 사람입니다. 조국이고 동포고 형제고 교례예요. 그래 시작했는데 내가 설교를 하다가 한참 내 간증을 하면서 좀 배꼽 빼는 얘기가 몇 개 있거든요. 그걸 했더니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여기다 박사님이라 하던데 박사가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상식은 박사는 뭐냐? 바가지 4개 엎어놓으면 박사다. 그때는 막 기분 잡쳐가지고 좀 이상하게 해요. 계속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갔더니 배꼽 빼는 그런 간증을 들으니까 자기네들 헐렁헐렁 막 우는데 저 뒤에 의자에 4명 앉아있는 사람들 죽게 않니 까무리치고 안 웃는 거야. 내가 네 말에 왜 동료를 보내냐? 무표정. 여러분 무표정 하는 것도 보통 교만하면 무표정 못해요. 무표정 하는 건 좋은데 자기도 웃으면 하잖아. 그지? 그게 참나라 이래요. 콧구멍을 벌렁 콧구멍 하면서 웃음 참느라고. 그래서 내가 정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간증이 딱 나오니까 웃음을 참다 못해 그러니까 코가 누런 코가 넥타이에 붙어버렸어. 그냥 놀다 손을 이렇게 주머니에서 휴지를 끓일라니 있나? 코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여 손도 안 대고 의사에서 내려오게 돼. 다리 턱 꺾고는 여기 앉았던 사람이 손을 꺼내지고 다리 내려가고 떨어지고 코 잡고 화장실로 가길래 나도 웃음이 터졌지만 겨우 참고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갈 길에 막 찬송 인도해서 나올 때까지 빨리 못 나오더라고. 근데 나중에 하도 찬송이 안 끝나니까 자기 기다린 줄 알고 무릎으로 걸어 나와서 의자에 다시 못 올라가고 밑에 앉았어. 설교를 마쳤어요.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내 앞으로 달려와서 36각도로 절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예배에 많이 방해가 돼서요. 지성인답더라고. 그러고 나서 워싱턴, 뉴욕 사방 집회가 열려서 계속 갔어요. 복음은 전투야. 누구 비호 맞추러 댕겨요. 뭐 위대한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 외에는 전책은 난 절대 안 써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선교사님께서, 목사님께서, 깨는 뭐 참깨 해라 깨지 뭐 깨서 그렇게 많이 써요. 예수님 외에는 성경에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외에는 깨서 안 써요. 모세가 바울께서, 바울도 안 그러고 모세도 안 그러는데 왜 목사님께서예요? 존칭을 거기다 붙이는 거 아니라고. 왜 사람이 영광을 다 받아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아직 육성 살아있고, 받았는 줄 알았는데 열매 없는 죽정이 아닌가. 남은 나를 천사같이 바라보며 인정하나. 나를 보는 주님 눈은 공의 사랑 어떤 눈일까. 은혜 충만한 것 같아 날고 뛰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남은 것은 진정 회개할 것뿐이라. 이 복음을 전해오는 동안에 제 모순을 발견하고, 내가 경솔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남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으며 이를 다 망쳐놓은 일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할 때 끝도 없어. 이 회개가 하나님 이 모든 죄를 몽땅 용서해 주셔.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 아버지요, 너무 죄송해요. 내가 그걸로 놀았네요. 나 때문에 저렇게 애를 먹네요. 나 때문에 저렇게 허덕이네요.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네요. 한마디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지,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여기서 나만이 화가 딱지까지 난 거는요, 자기가 장관이라 이게 아랍 나라에 장관으로 왔어요. 문둥병자로 왔지. 의사 만나러 왔지. 뭐 의사가 처방했잖아. 수술하라는 것도 아니고 입원하라는 것도 아니고 씻기만 하면 낫는다고. 그게 얼마나 고마운 말이에요. 근데 화가 났다는 거야. 왜? 장관 대접 안 했다고. 여러분 교회 가서 대접받달라 하지 마세요. 학교 출신 뭐 가문 출신 그러지 말아요. 요새는 개들도요, 비싼 개들을 엄청 비싸가지고, 그것도 족보 있는 개도 있대. 뭐가 자랑한다고 또, 그 개 자랑하는 사람들은, 여기도 개 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만은요, 기르는 거는 자유예요. 사람은 걸어가고 개 새끼는 업고 댕기고 태우고 댕기더라고. 이 세상 발생하는 징조예요. 만물의 영장이잖아, 우리가, 사람이. 왜 개새끼를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여기 이쁠 따고 나서 앉아있는 사람은 개새끼 기르면서 이뻐하는 사람이야. 요즘 유튜브 보니까는요, 얼마나 괜찮은 여자 하나가 개새끼 낳고, 아이고 내 새끼야 내 새끼야, 아프지 마라, 엄마가 너무 네가 아프면 안 좋아 이러니까는 옆에는 할머니가 어쩌다 그렇게 개를 낳았어요. 개 보고 여러분 고양이 보고 엄마가 그러잖아, 그지? 나도 개를 너무 좋아해. 근데 아니야. 내 새끼도 제대로 못 길러서 개같이 노는데 개 새끼 길러서 뭐 하려고? 개는 미장원에 데려가니까 요 모래 한번 꼬불치고 털 한번 깎아내면 얼마나 비싸요? 그거 얼마 줬다고 또 나발 불잖아. 그는 쌍나발이고 개나발이에요. 하나님 왜 헌금하는 거 얼마나 아까 손에 진동이 나잖아. 개새끼는 아프면 병원에 바로 입원시켜. 난리가 나. 숨이 넘어가.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라 해도 알게나 언제 죽었는지는 알아? 이때려 죽으면 종자들. 자존심 상할 거 하나 없어. 자존심이 상해 버리라고 하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어디다 마음을 뒀냐 이거야. 뭐 하느냐, 뭔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지. 나는 여기에서 이 남한 장관이 너무 실수를 한 거야. 장관 대접 안 했다고 화딱 찍어난 거지.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돼도 목사 되자만 했다고 나 장로 돼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너무 유치해. 장로답게 놀고 목사답게 놀고 권사답게 놀고 집사답게 놀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 볼 때 너무 사랑스러워 못 깰 정도로 진실했냐고. 사기는 개떡같이 살아고 대접으로 왕같이 대접받으려고 해서 대견하냐고요. 나는 여기 본문에서 은혜 받은 게 뭔지 알아요? 나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하다 야 다메섹아 아무나 바로발로 가자. 나귀를 돌렸을 때 따라온 종들이 말했잖아.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일을 하라 해도 해야 되겠거늘 하물며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하니까 했어. 나는 그 말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래서 나 그때부터 고친 게 하나가요. 성격이 불칼 같아서 옆에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 잘못하는 꼴을 못 봐. 반 죽여. 아구통을 뒤로 돌려 그냥. 그런데 이 사람 이거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남의 못 쓰는 거 헛점을 발견했을 때도 책망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내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믿지도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잖아.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라 하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어떻게 생각해요? 하물며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했는데 왜 그러시냐고. 조용한 종들이 따라온 종들이 말 한마디에 나만이 얼마나 가책을 받았는지 이에 바로 요단강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밑에 사람 말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여러분 볼 때 형편없이 무식한 것 같아도 진실성이 있는 말은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에 요단강으로 가가지고 병을 고쳤잖아요. 내가 어제도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용문산에 가가지고는 7병, 9병을 갖다가 사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고쳐줘서 88세 될 때까지 한 번도 각혈해본 일 없고 소화불량으로 병원에 입원한 일 없잖아. 얼마나 잘 먹었지. 밀망하긴 해도 방구 2방만 끼면 그냥 소화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오잖아. 못 먹는 것도 없어. 온 세계를 따르게 음식이 다 다르잖아. 나는 이건 안 먹고 이건 못 먹어요. 이런 말 안 해. 그 건방지고 교만하고 잘난 사람이 그따구 소리 많으지. 안 먹는 거 많은 사람이 때려잡아야 돼. 반. 그런 사람들은 40일 금식 한번 시켜야 돼. 40일 금식하고 나면 안 처먹는 게 없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성격이 과격하고 불의는 못 봐. 근데 이 종들을 말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주댕이를 좀 닦고 음성이 높은 고에서 아래꼬로 내려갔어. 아래토로. 같은 말이라도 아유 그랬으면 좋을 뻔했다고. 당신이 그렇게 행동할 때 내가 마음이 몹시 슬펐다고. 이런 말로 바뀌어지더라고. 그때 죄입을 반 죽여. 나는 그새 밤낮 누구 보고 반 죽인다니까 밤낮 죽이는데 하나도 죽은 사람이 없다고 그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예. 한 번은요, 아까 내가 노래를 한 많은 세월을 흘러갔네 이 노래가요.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받았거든. 여러분 이 노래책 내일 받으면요, 내일 저녁에 받으면은 그 매달 며칠 장소 다 나와 있어요.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집회 갔다가 새벽기도 끝났는데 하나님 주셔서 내가 그걸 받았어요. 두 번째 부흥회 갔어요. 한 교회 12번까지 간 교회가 있고요. 10번, 5, 6, 7번은 보통 가요. 근데 이 교회 노스 캐롤라이나가 뉴욕에서 한 1시간 정도만 가면 될 거예요. 비행기로. 순복음교회 때 얼마나 은혜를 받고 좋아하는지 꼭 내년에 이맘때 또 예배해달라 그러더라고, 부흥회를. 그래서 한국 그때는 미국이 체류하지 않고 한국 왔다 갔다 할 때이기 때문에 왔다가 갔어요. 가는데 LA에서 비행기를 타면은
달라스에서 갈아타고 가면은 한 1시간 반 만에 또 가요. 그런데 나는 영어라고는요, 헬로, 오케이, 땡큐, 노, 예스 이거밖에 몰라요. 기본이. 46년간 살았기 때문에 영어를 엄청 잘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날 기대를 그거를 해요. 저 촌스러운 여자가 미국에 살면서 영어나 좀 하냐.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 안 그래도 저 건방진 사람은요, 나한테 물어봐요. 못 견뎌. 그래도 조대기가 싸가지고. 나보고 하는 말이, 미국에 몇 년 살았다고요? 40년 넘죠. 영어 너무 잘하시겠네. 잘하게만 하겠어요. 영어도 모르고 미국에 어떻게 살아요? 아우 세상에. 그런데요, 영어는 너무 잘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난 그 못 알아듣고 못하는 게 창피하지가 않아요. 한국말 못하는 게 꼴값 떠는 건지. 한국 사람이. 우리 친구 하나가 우리 미국 가기 전에 먼저 미국 3개월 갔다 왔더니 관광 갔다 왔어. 갔다 오자마자 신나가지고 우리가 미국을 모르니까 막 얘기를 하면 말끝마다 막 그랬는데 이러길래 왜 미국 갔다 오더니 말끝마다 어깨가 왜 올라가냐? 그러니까 보기가 좋더래. 그래서 나는 병신 같아 보기 싫은데. 그 다음에 한참 말하다 또 이야 흥분이 꼴값을 떤다고 하다가 막 하는 말이 이거는 한국말로 뭔 말이지 이래. 여러분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잖아. 석 달 갔다 와가지고 이거 한국말로 뭔 말이냐 하도 갔잖아. 내가 뭐라 그랬게? 그 사람 뭐 하는 말이 그거는 한국말로 미친년이다. 꼴값 들고 앉았네. 아이고 30년도 아니고 석 달 만에 한국말 잊어버렸냐? 사람이 자기를 몰라. 사건이 터져야 알아. 몇 푼어치인지 몇 건인지. 비행기가 딱 떠나야 되겠는데 저쪽 비행기 달라스에서 40분 만에 가야 되는데 안 뜨더라다 노르스에서. 난리 났네. 저쪽에 40분 만에 갈아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1시간 10분을 연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저쪽 비행기 갔겠네. 그때 내가 기도하길 주여 나 영어 모르는 거 주님 아시죠? 오늘 꼭 저 비행기를 타야 되겠으니 주님의 무서운 불러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행기를 잡아주시는지 영어 잘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든지 천사가 날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 달라스에 내리자마자 가방 들고 막 뛰는 거야. 21번 게이트를 향해서 들고 뛰는데 뭐가 뒤에서 빵빵 돌아봤더니 기내에 돌아다니는 5명 정도 태우는 차가 있어. 한 잔에 비었는데 기사가 이게 타라 그래. 탔더니 몇 번 가느냐. 그래서 내가 21번 게이트 갔다고 했어. 그랬더니 오케이 뺑 내리고 태우고 내리고 태우고 내리고 유리로 쭉 때는 공항에 비행기가 다 이렇게 붙어 있어. 떠나는지 가는지 보면 알아. 21번 딱 오니까 비행기가 없잖아요. 내가 아유 간대 이랬는데 기사가 헤이 21번에 너 내리래. 그래서 내가 이래서 비행기가 야 참 급한데요. 이 모션 이 모습 쓰는 거가 엄청 급할 때 그거 이상 없어. 말 모르는데 뭐 어쩌저쩌저 찌꺼릴 필요 없어. 내가 그때 그 기사가 보더니 자기도 놀래가지고 그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 보고 다 미안하지만 내려서 걸어가래. 난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대. 그래가지고 그 양반과 같이 막 문으로 가는데 비행기 떠나보내고 돌아오는 스튜디오스를 만났잖아. 그가 나오니까 이가 비행기 주면서 이 여자가 이제 왔다고 생각해. 그거보다 비행기 가버렸대. 그래서 내가 나 저거 타야 돼요. 나 오늘 이거 타야 돼요. 내가 7시까지 저녁 천재배에 내가 붕해. 아유 한국말이야. 영어는 한마디도 없어. 영어는 노숙배를 해나 소리뿐이고 그 다음에는 저녁 7시 시간이고 그 다음에 내가 스피치 이 설교하는 사람이다. 이것도 하나밖에는 몰라. 옆구리에 끼웠다 웃동네에 끼웠다 아랫동네에 끼웠다가 막 한국말로 찌꺼리니까 거기가 이러더라. I don't know. 너 왜 나보고 그러느니. 비행기를 갔는데 그래서 나 타야 된다니까요. 타야 된다니까요.
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는 말이 왜 있는데? 속단 내리지 말고 결단을 빨리 내리지 말고 좀 기다려보면 생각해보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이랬지.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준다고 했잖아요. 내 표정이 5살만 젊은 애기 같아. 무조건 난 저거 타야 된다고 가야 돼. 그 노는 모습이 5살 먹은 애같이 나 얼굴이 시뻘게 이 머리는 이렇게 돼가지고 난리 치니까는요. 그 애들도 막 너무 기가 막히게 시끄러우니까는요. 여자가 이러다 헤이 오케이 가만 자기 따라 와보래. 네 눈을 보래. 갔더니 문 탁 열고 하니까 뻥 뚫리는 구멍으로 비행기가 200m 나가고 있잖아. 날 보고 놀리다 아이고 안돼 나 타야 된다. 그런 말이 어딨냐고. 이미 포기해야 되지. 미국은요 문 딱 닫히면 안 열어주잖아요. 가던 비행기가 왜 들어오겠어요? 나는 타야 되니까. 절대 포기하거나 그런 거 없어. 생떼야.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지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이 비행기 놓치면 누가 구원 못 받을지 모르잖아. 하나님 나는 가야 돼. 울면서 질질질질 짜면서 그 정성스럽게 하니까요. 이 코너에 미국 남자가 백인이 키가 후적 같은 남자가 눈이 새파랗게 하더니 들어보니 이 여자가 안내양이요. 이제 와가지고 이런다고 그렇게 흉을 보면서 그러니까 거기가 날 보고 네. 너 때문에 30분 비행기가 기다려줬는데 너 왜 이제 왔냐 그 뜻이었어. 그거 몰라서 처음에 그 사람에게 난 타야 된다고 했는데 비행기 타야 된다고요. 지금 생각이 더 불이 나. 그럴 수가 없다고. 그건 포기해야 되고 냉정해야 돼. 근데 난 아니야. 가야 돼. 나는 가야 돼. 그러니까 이 키 큰 남자가 서가지고요 컴퓨터를 뭘 막 누르더니 꽉 누리고 그러더니 2번 그러는데 가던 비행기가 이래요. 하길래 내가 난 갈 때 이 발광을 하가는데 그게 이렇게 돌아오는데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남자 흑인 운전수가 날 보고 덩어리를 팍 쳐서 야 라키야. 나는 그때 그 사람이 처음 하는 말 럭키가 내가 아는 상식은 럭키 치약밖에 모르거든. 근데 어째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치약을 왜 하노? 야 앞에 대답해. 야곱이 몇 아들 낳았어요? 야곱이 왜 쩔어갖고 대답하면 12월 대답해보면 7번째 누군데 이름이? 야곱이 7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야? 가시지. 가시 뜻이 뭐야? 복되도다. 럭키 7 하면 미국에서 최고 기분 좋을 때 럭키 이러거든요. 아이고 나는 무식해서 그거 몰랐잖아. 비행기가 돌아오는데 심장이 멎고 눈물이 터지는데 몰랐어. 딱 하니까 비행기 안에 놀란 거야. 가던 비행기를 돌린 분이 어떤 분이신가? 기대를 하고 와서 비행기 문이 타기니까 조종사, 부조종사, 안내원들이 다 내다보니 이런 여자가 섰잖아. 그 천수는 동양 여자가 그이들이 이래요. 이거는 별거 아닌 게 탄다. 이것 때문에 돌아왔냐 이거지. 나중에 그걸 느꼈지. 그때는 몰라서 막 탔어. 그 흔해 빠진 땡큐 한마디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비행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울어 주먹이야. 왜 비행기가 왔나? 누굴 태웠길래 딱 보니까 어떤 촌년이 동양 여자가 이렇게 하니까요. 그 애들도 이래요. 아니야. 조종사, 부조종사들은 이랬는데 온 그 안에 사람들은 내가 딱 가니까요. 막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 눈들이 전부 선량하고, 어우, 너 요행이다. 너 정말 럭키다. 어째 이렇게 비행기를 돌렸냐? 미국법 역사 일이 없어요. 나는 그 달라스의 공항에 그게 기재되어 있지. 역사 일이 200m 가던 비행기가 동양인자 하나 태우려고 돌아왔다는 거는 없는 얘기죠. 아, 얼마나 기가 막히게 가면서 울었어. 막 너무 감격스럽고 우는데 우리 남편이 우는 것도 가르쳤거든요. 아가리 쩍 벌리고 악쓰고 소리 지르지 말래. 아가리 딱 닫고 주댕이 닫고 이 손으로 이거를 하면 어깨만 살짝 이러면요. 아마 무쇠 같은 남자도요 뒤에서 녹아난대. 여자들 그 흐느끼는 소리에. 아이고 내가 저런 새끼를 만나가지고 이러면 쇼한다고 남자들이 미워한대. 우리 남편이 그걸 가르쳐줘서 거기서 내가 하면서 이제 울었다. 울다가 나서 그 다음에는요 울음 끝내고 나서 바로 이 창문이잖아. 38,000피트 위에 쏜 비행기가 얼마나 구름 위에 하나님이 그렇게 구름을 그렇게 명작을 만들겠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노래했어. 환란의 파도 넘어 잔잔한 호숫가에 조용히 하늘 보며 예수님 기다리네. 오 구름 타고 오시는 그님 세마포 단장한 날 데리러 꿈같이 오시리라. 노래가 나와. 근데 그때 얼마나 젊은 나이에 40전인데 노래가 나와서 내 심령에 깊이 붙여진 성령의 불꽃을 끄지 말고 기름 줘서 활활 태워라. 두 곡을 연속해서 불러. 나중에 비행기 안에서 막 박자를 쳐주는데 뭔 소리가 나서 눈을 뜨고 보니 스튜디오에서 내 앞에 와서 이래. 그건 뭔 소리야. 늦게 탄 주제에 너무 떠들다고. 그러고 갔어. 내내 흥분 상태고 감격 상태고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가던 비행기를 돌렸을까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두 번째 가니까 너무 반가워서 모두 마중 나왔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첫 저녁에 두 번째 줄에 앉아있는 젊은 남녀 중년 남녀 부부가 있는데 목사님이 성경책도 갖다 주고 찬송가도 갖다 주고 자꾸 뭐라 그러더라고. 첫인가 보다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한인회 회장이고 여자는 닥터야. 아주 엘리트들이지. 그리고 앉아있는데 나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안 한다 하니까 다음에 투표할 때 당연히 찍어줄게 오라 표 받으려고 앉아있는데 두 애가. 내가 한참 설교하니까 이러고 앉아서 있더니요 비행기 돌아온 얘기를 했잖아. 그 여자가 이래 듣던 남편 보고 이래요. 그런 일이 뭐 있겠나. 어림도 없다 이거지. 남자는 까딱까하고 날 보고 있어. 내가 하는 행위, 행세, 모습, 그 유치한 어린애같이 놀던 거, 그 모습을 그들이 다 보고 나서는 저런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몇 년 전 얘기도 아니고 남의 얘기도 아니고 하루 전도 아니고 오늘 얘기고 3시간 전 얘기야. 내가 타고 온 비행기 얘기. 그게 믿어져도 뭐야. 얼마나 여자가요 감격을 했던지요. 남편 보고 뭐라 하라고 그러니까요. 설교 도중에 봉투에다가 감사금 봉투가 여기 있어. 여기다 돈을요 200불. 1980년도 200불이면 큰 돈이요. 200불 넣어서는 푸조. 나는 감사금 봉투에 푸조라고 쓴거든. 정말 푸조라고 갖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날 설교를 마쳤잖아요. 그이들이 밤 12시가 돼야 집에 들어가겠다 이러면 좀 신경질이 났었는데 이 강의 언제까지 합니까? 앞으로 3일 더 한다니까 호텔을 얻자. 하나님이 그 두 분을 위해서 비행기를 돌린 줄로 믿습니다. 호텔을 얻어가지고 마지막 시간까지 부에 참석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복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각을 또 단번에 들어진 속죄 제물로 삼아 아무리 죄를 져도 손을 안 잡아도 양을 안 잡아도 염소를 안 잡아도 비둘기를 각을 다 뜯어 회개에 철저한 회개에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나오는 자는
죽기 10분 전에 5분 전이라도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나만장의 종들의 말 듣고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꼈던지 바로 이에 요단강으로 와서 목욕할 때 왜 7번 해라 했냐. 인내심을 갖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한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얼마나 울었겠냐. 문둥이 주제에 병 고치러 와가지고 의사 만나러 왔으면 의사가 처방을 했으면 처방대로 따라야 되는 거지. 수술하라는 것도 아니고 입원하라는 것도 아니고 목욕하라는데 왜 화가 나? 장관이었다 이거야. 장관이 뭔데? 우리나라 대통령만 하면 형무소 가잖아. 다음번에 어떤 놈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만은 세상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그러나 나만 장관이 어린아이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이스라엘까지 갔고 종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요단강으로 갔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깨끗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이 자리까지 와서 그렇게 오만하게 앉아있지 마세요. 그 여러분 표정 보면 알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톡톡 튕기는 사람이 아주 건방진 태도로 비우는 사람이 다 있어. 내가 옛날 허봉래 같은 가서 멱살을 잡아주시면 아이 참는 거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 건 알고 못되는 뭐 종자라도 나 같은 못되는 뭐 종자라도 안 버리고 지금까지 참아주셔서 이 복음 전도로 삼으셔가지고 1명 있는 교회, 2명 있는 교회, 3명 있는 교회 어디든지 가도록. 내일 모레는 호주에 비행기 타고 가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지금 힘든 암하고 마지막 싸우고 있어요. 그 사람 영혼이 죽기 전에 주님 품에 안기게 하려고. 붕괴가 아니야. 내가 가면서 그 사람 부담 느낄까봐 내가 볼 일이 있어서 중단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길에 잠깐 들으려고 그런다고. 왜? 그가 예수를 좀 멀리 했다가 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돌아온 사람이니까 내가 관심이 있어. 불쌍해.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안겨야 될 텐데. 이런 말은 비행기 끊고 비자 받았어요 지금. 그리고 내가 가는 거지.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몇 가지 암이야 전이 돼가지고 항암 맞아야 살아. 그런데도 얼마나 대학교 교수 아니야. 우리 한국이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대학 교수, 의대 교수가 될 때까지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지 않았어? 의사인데도 이렇게 중한 환자가 되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그가 나를 통해서 내 유튜브 보고 예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니까는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든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하는데 얼마나 그 하나님이 살리려나 봐요. 좋은 일이 더 있어가지고 아주 가면요 하나님 능력도 능력이지만은 아주 최신 좋은 걸로 하나님이 그를 살릴 것 같은 믿음이 와서 지금 막 달려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계시는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와서 내 이웃도 내 형제도 내 부모도 내 친척도 나에게 못되게 한 인간에게도 관심과 사랑과 너그러움으로 품어주고 알아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고 전지전능하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심을 나도 믿으면서 남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통하여 잃어버리던 나를 찾고 숨겨진 나를 발견하면서 회개하고 철저히 살아먹어서 오시는 주님 만나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